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을 한번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좀 한 분이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더 크게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동역하는 달로 정해서 동역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세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제자들을 훈련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늘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제자들 3명과 함께 모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자리는 누가 계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오늘도 주목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옷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는 건데 얼마나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 빛나는 옷과 같이 변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은 세상의 어떤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늘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빛으로 변형된 것을 보면서 또 하나의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과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을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화를 못 참는 분이 예수님 때문에 분노를 다스리고 말도 부드러운 언어로 변화되고 그랬을 때 그 가정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부분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옛사람은 죄를 즐겼지만 이제 새사람은 의를 향하여 가는 삶, 빛된 자녀의 삶이 바로 새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옛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하고 이제 우리가 새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기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때 천국의 역사는 나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의 대표자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십계명의 대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명령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랐던 모세의 삶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율법의 완성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성되는 이 역사가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율법의 완성, 십자가 사랑은 심지어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했고 죄인들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다. 죄인들을 불러주신 예수, 원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온전하게요. 엘리야가 등장했잖아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세벨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우상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였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게 해가지고 물질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비를 정말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올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도 아세라 여신이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열매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게 하는.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사명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정답게 주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하여, 둘째는 모세를 위하여, 셋째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맛보여야 돼요. 다시 말한다면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천국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많이 흔들리게 되고 세속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예배는 주님의 천국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오늘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시간이 경험되는 시간이 꼭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주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시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 플러스 주님의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확신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보면서 초막 셋을 짓고 나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맛을 모르니까 세상 조금만 요기해도 우리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계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성령님이 영이지만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하구나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진짜 중요한 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막 세상대 갑자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할렐루야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쫙 올려오면서 그 구름 속에서 너무나도 위험있고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포장해주는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막 구름 속에서 막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 사랑스러운가 막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땅에 엎어졌다고 나옵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온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때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지 보세요. 이게 동역이에요. 동역은 더 가까워지고 더 알게 되고 더 서로를 느끼게 되고 이런 부분이 주님 안에서의 동역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과 제자들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지금 엎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잖아요. 엎어져 있는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함께 지금 주님이 계신데 또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힘들어
모습.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도 오늘 만져주시고, 손을 댔다는 것은 도움의 손길이요 위로의 손길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만 들었던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 피부로 느끼고 감정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경험하는 이 장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여기 엎어져 있으면 안 돼. 일어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 이 변한 산에 머물지 말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천국을 경험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자. 때로는 여러분들도 시간은 지나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자꾸만 흘러서 뭔가 시간은 자꾸 세월은 갔는데 뭔가 모르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 든다면,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착잡해지고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는 더 많이 이런 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제자들 눈에는 예수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인다면, 아,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 예수님은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 아, 예수님은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아멘. 주님만이 보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서